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언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가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건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일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게 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룬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에 가장 흔하게 하고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일과 사람과 작별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어떤 고별 설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유언과 같은 이러한 어떤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짝 엿볼 수 있는 것은 만나는 것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잘합니다. 만나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데 헤어지는 것은 정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본문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정말 잘 헤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열정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하다고 합니다. 또는
주는 삶이 아니라 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잘 못한다. 이 것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한번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리고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에베소로 가지 아니하고 밀레도로 왔습니다. 밀레도와 에베소는 58km 정도 떨어진 걸어서는 우리가 하루 반 정도 걸리는 때로는 이틀 꼬박 걸리는 거리인데 이러한 곳까지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이유가 뭐였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살펴본 바대로 원래 바울은 에베소를 들리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오순절이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를 놔두고 그 에베소 근방을 이렇게 들리면서 성도들을 다짐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과정 중에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밀레도를 그냥 와버렸습니다. 들리지 않고 지나서 밀레도로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에베소 이 장로들을 꼭 만나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늘 전도 여행을 되돌아올 때는 자기가 방문했던 그곳에 가까운 곳에는 늘 다시 가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역시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전도여행 자신이 전도했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굳건하게 하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리에 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쪽을 이렇게 배를 타고 걸쳐 지나가면서 자신들이 전도했던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에베소의 시간을 할애한 게 무려 3년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공을 들여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앞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와서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살지 않겠다고 하는 죄의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했었고 또 하나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들을 정말 광장에 다 모아서 불태웠던 것이 은 5만 냥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데미 우상이 아주 막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도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를 들려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였던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제자들을 만들어 놨던 에베소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좀 굳건하게 해야 할 만한 일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바울은 왠지 모르게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는 이 에베소를 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약 4일 후에 이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제 놔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바쁜 여정 가운데에서도 잠시 이렇게 쉬는 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좀 적용을 해보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분명하게 뚜렷합니다. 그 뚜렷한 목표를 삶을 살아갈 때에 좀 좌우를 좀 살펴서 휴식과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좀 살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또한 들어집니다. 바울이 장로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가니. 그러니까 바울이 현대의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목회자와 장로 사이에서 장로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을 상세하게 잘 안다. 상세하게 잘 안다.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쌓여지려면 또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어떤 신뢰가 쌓아지려면 또한 장로와 성도들 사이에 신뢰가 쌓아지려면 관계의 신뢰 또한 집사와 집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관계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는 신행일치 그러니까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좋은 게 좋다라는 어떤 것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게 어느 정도는 지속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리고 자신이 그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늘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늘 아쉬워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신뢰의 관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경험한 바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의 중심의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절대 진리를 믿고 절대 진리를 듣고 절대 진리를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좀 제대로 된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현대 많은 교회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관계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정말 참으로 많은 이 관계들이 깨지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 제도에 대해서 곰곰이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로를 가능한 한 빨리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해야 할 일들이 공동체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로가 빨리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좀 장로를 통하여 공동체가 좀 제대로 세워지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로가 장로로서의 사역을 충실하게 하려면 정말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과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솔직하게. 다시 하게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열심의 한 10배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열심히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을 또한 열심히 돌아보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적지 않겠습니까?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로가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일이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곳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장로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장로가 자신을 가지고 자신에서 해야 할 세상의 일과 이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그걸 가지고 좀 열심을 내야 한다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참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장로로서 좀 빨리 해서 젊었을 때에 후딱후딱 해가지고 열심히 정말 힘 있을 때 열심히 사역하고 한 10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장로를 내려놓고 평신도 일반 성도로 돌아가서 다시 그냥 성도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장로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장로 사역이 아닌 그냥 평신도 성도의 사역을 일반 성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장로만 그러면 참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진행되어질 때 목회자도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좀 재신임 투표를 좀 해가지고 다시 사역을 하는 일들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4가지로 크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당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과거 행적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주를 섬긴 것.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할 때 주를 섬긴 것입니다. 이 19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끊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하면서 이게 좀 끊어진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당함입니다. 다시 하기서 이 3가지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주를 섬기는 것을 향해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눈물과 겸손과 많은 시험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행적이었습니다. 근데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0절이었어요. 20절, 21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누구를 섬긴 거예요? 성도들을 섬긴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를 섬기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뭡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만 성도들을 섬겨서 주를 섬겨야 되는 거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를 섬겨야 할 때에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일에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 이겨내야 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상태에서 성도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을 높이는 상태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섬기는 것은 낮아져야 섬길 수 있는 거죠. 섬긴다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낮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관계에서 종이 주인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주인이 종을 섬긴다.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섬겨주시는 것과 같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섬겨주십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신앙의 연륜이 1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보다 1년이 더 어린 이 신앙의 연륜이 어린 성도들을 섬겨줘야 합니다. 섬겨주는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져야만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자신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낮아진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세로 섬겨보면 눈물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한 섬김에는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그 많은 것들이 섬기는 과정 중에 자신이 받아야 할 수많은 고난은 곧 주를 섬기는 시험거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참고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과 눈물과 시험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성도는 편안하고 쉽고 안전하게 가려는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좀 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더 어려운 신앙의 생활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겠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언제 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죽여서 이 바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 바깥으로 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살아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이 루스드라의 성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그 제자들을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는 많은 환난, 많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3차 전도여행 때 각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가서 뭐 할 거냐? 결박당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자꾸 가라고 하시는데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너를 보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것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성령께서 자꾸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낸다. 그러나 나는 그거를 내 사명으로 알고 내가 그 사명을 내가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나는 죽으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죽으러 환난을 당하러 예루살렘에 간다.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할래? 너희들도 목숨을 내놓고 해야 돼. 그런 말이야. 내가 가려는 길을 위해 행여들 평안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는 그렇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정말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환난의 길이고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면 기꺼이 가고 그리고 기꺼이 가면서 가는 그 환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성도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들은 기꺼이 가야 하겠고 기꺼이 갈 때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하늘의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보기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다시 시작해서 내가 에베소 모든 성도들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가르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죄책감이 하나도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쳤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갈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과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전하였던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목적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들에 있어서 유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 29절과 28절, 29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감독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너희들이 보살필 때에 밖에서 들어온 사나운 이리가 양의 탈을 쓴 흉악한 잔인한 어떤 이단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단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지만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 칭찬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냈다 이 말이에요. 분별해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는 책망을 받긴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아데미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책망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밖에서 들어온 사나운 이 흉악한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양들을, 교회들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끼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돌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 돌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단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거짓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라고 오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말씀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들을 현혹하게 하여서 빼어서 그 영혼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근데 무엇은 책임지냐? 눈에 보이는 사랑. 그러니까 그에게 잘 해주고 그를 잘 도와주고 잘 감싸주는 일들에 있어서는 잘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책임질 어떠한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결국은 죽어도 내버려두는 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끼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죠. 또 어떤 이단이 나타나냐면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나운 이가 나타났다.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현혹시켰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각자가 자신의 스승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쪼개지는 일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적은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실제. 신천지 이단들이 아무리 내부에 들어와도
그들이 교회 바깥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해낸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신천지들이 교회 내부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이 신천지를 굉장히 무서운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옛날 전쟁 영화를 봐도 성 안에, 성 바깥에서 아무리 큰 군대를 가지고 와도 성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 군대를 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 안에 한 명의 척자가 순식간에 그 성이 함락되는 일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앞으로 성도들을 어그러진 말로 자신의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성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한 장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한 교육자들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비할 것에 대해서 내가 바울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좀 제대로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실제 말씀은요,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성도들. 근데 말씀을 어설프게 알거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꼭 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져요? 목사의 비리나 장로의 비리나 교회 행포나 어떤 관계에서의 서운함이나 어떤 불신이 생기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나타났을 때에 자신들이 좀 서운한 것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꼭 이렇게 접근하게 되어요. 뭐 이단이 접근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해서 넘어지게 해버린 일들이 생긴다. 이것은 무엇이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딱 못 잡고 있냐면, 마음의 중심을 딱 못 잡고 있냐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 말씀을 이겨버립니다. 그러한 현상들을 무엇으로 이겨내야 되냐면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한 현상들을 말씀으로 못 이겨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되게 넘어가 버리고 난 다음에 거짓 말씀으로 생애를 한참 당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야, 여기가 진짜 교회네 라고 그렇게 해요.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진짜 교회, 여기가 진짜 참 말씀이 있네, 이렇게 난 이야기.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성경을 전혀 이상한 말씀을 가지고 해내는, 풀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에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이해가 안 돼요. 신천지가 10분의 1자의 비유를 할 때에 밭에 뿌리잖아요. 근데 그 밭을 뭘로 해석하냐면 교회로 해석해요. 교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교회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추수꾼들 교회로 가야 된다. 밭으로 추수하러 가야 되는데 그 밭이 어디냐? 교회가. 근데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0절까지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거든요. 밭이.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밭은 세상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밭이 세상이라고? 근데 밭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뭐 하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그 분별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가라지 비유가 무엇에 대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세상에 임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임한다니까요.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라지 비교할 때 밭을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게 교회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알고 보면서도 후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좀 성경을 좀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워도 좀 제대로 배우면 좋겠고, 좀 성경을 제대로 배울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사역했던 대로 사역해 줄 것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안 나와요. 실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저도 이제 그러는데, 이 말씀이 직접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모든 내용, 보세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또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함께 동행하고 오른밤을 친 사람에게 왼밤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을 겉옷을 내어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의 전반적인 어떤 복음서의 상황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받기만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나?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께 우리가 거저 받았다, 하나님께 거저 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에 기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도 줘야 됩니다. 신앙도 줘야 됩니다. 물질도 줘야 됩니다. 나음도 줘야 됩니다. 정도 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다 주는 성도가 돼요. 바울의 고별 설교는 눈물과 겸손과 그리고 많은 시험을 이겨낸 것과 그리고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어떤 삶을 살 건지에 대해 분명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삶을 조금씩 좀 천천히 좀 밟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고 떠나는 좀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들을 좀 하고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 우리 후손들, 우리 언약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 정말 바울이 살았던 삶을 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바울이 고별 설교를